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상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항상 상이라 해서 매일매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불을 끄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심 예배 있고 삶의 예배가 있죠. 특히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난번에 분향단하고 물두멍을 안 했잖아요. 30장에서 그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분향단인데 분향할 제단.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놋제단이 있고요. 놋제단은 성막문을 들어가는 뜰이 있잖아요. 뜰 앞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놋제단이에요. 그것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놋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재물을 잡아서 태워드는데, 우리 예배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은 뭐가 있어?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은 정결례, 씻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재물을 잡고 뭐 피도 튀겨 있잖아요. 깨끗이 씻고,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부르짖는 기도. 심령을 여는 거예요. 물리적인 한음을 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장이 있어요. 그 희장은 뭐예요?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곳이에요. 여기네. 뜰과 성소를 구분하죠? 뜰과 성소를 구분하고, 여기다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 희장이에요. 커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12개, 6개씩.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금초대 있죠. 일곱 금초대. 이 금초대가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떡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말씀에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말씀이 조명돼서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또 희장이 있어요. 희장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 또 있죠. 이게 이거예요. 아까 봤던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를 의미하는데, 아까 번제단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면은 씻겼죠. 씻기고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더 깊이 만나지죠. 이게 이제 간구의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말고, 기도, 묵상 기도라든지. 그럼 그 마주보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인데요. 법궤가 있어요. 그럼 법궤가 있으면 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법궤 속에 말씀이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잖아요.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하고 성막을 보면 분향단을 빼고 나머지 삼위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가운데 뭐가 있죠? 기도. 분향단이 있어요.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도우심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딱 감싸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향단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구약시대는. 어디 가야 만났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막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속죄소가 여기 법궤를 말하죠. 증거궤. 그래서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분향단을 통과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인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게 분향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1절 볼게요. 1절부터 2절 볼게요. 자, 뭐라고 1, 2절에서 분향단을 만드는데 분향단의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1, 2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굽이 너비가 한 굽이므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굽이서 하며 그 뿔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자, 분향할 제단. 그러면 만드는데 맨 처음에 나무로, 조각으로, 십진나무로, 놋제단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고 그 위에 뭘 해요?
금으로 싸요. 왜? 손상하지 않도록. 금으로 싸고 금은 뭐죠? 주님 입장에서는 신성을 의미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 귀굿은 이거 45cm에서 50cm 팔뚝 반쪽. 그리고 그게 이제 이게 너비가 4.5cm, 높이가 두 귀굿이니까 높이가 두 귀굿이니까 9cm. 90cm. 90cm. 45cm 말하면 50cm면 100cm.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가 좀 배로 높고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 네 군데 있죠. 이 뿔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향단 전체를 금으로 쌓는데 금으로 싼 동서사방에 뿔이 있잖아요. 뿔은 뭘 의미하냐면 이 분향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뿔이에요. 번제단도 가장 중요한 게 뿔이에요. 뿔은 뭘 의미하냐면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여기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뿔에다가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짐승의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 그 말을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채. 우리로 말하면 막대기. 왜? 이동해야 됐잖아요. 그러려면 고리를 만들고요. 다 금으로 쌌어요. 그 다음에 이거 채라고요. 막대기를. 이걸로 들고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운행하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거기가 멈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깐 또 이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는 다시 거기서 뭘 해요? 성막을 다시 설치를 해요. 다 걷어가지고 움직이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 필요한 거예요. 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채를 잡으려면 고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금태. 테두리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께 고정된 붙어있는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을 그림자 하잖아요. 다 삼위 하나님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 다 일일이 다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사이즈를 높이와 넓이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약간 공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3절은 상면 위에 뿔과 테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단 상면 위를 말해요. 아까 봤죠 그림. 상면과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잘 붙어 있어서.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이단한테도 하고 영적 잠을 자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미혹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뿔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뿔이 뭐예요? 아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안간도 보면 이 뾰족뾰족 뿔 모양인 거 있잖아요. 뿔 모양. 저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황소니 뭔 뿔이 막 이런 뿔이 아니고 진짜 짐승의 뿔이 엄청 큰데 우리 거실에 쫙 양쪽 두 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그걸 붙잡고 가라는 거지. 힘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는 고리와 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4절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들을 받들 아까 고리 봤잖아요. 채가 들어갈 정도로 그 양쪽에 만들지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이동할 때 쓰기 위해서 법궤가 법궤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 그 번제단도 마찬가지고 손상되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금으로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나무로 하고 조각목으로 하고 시띠나무 그걸로 하고 겉에를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해요. 시띠나무는 우리예요. 우리는 나무 중에 제일 그 값어치가 없는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과 또 아카시아는 아니지만 아카시아과에 속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뭘로 쓰나요? 땔감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씨띠는 아카시아과 그걸 의미합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그물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양자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보면은 5절 6절 보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이제 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금으로 싸라고 하는 거예요. 금. 아까 금으로 했잖아요. 자, 6절은 분향단의 이치를 설명해요. 6절 그 제단을 증거계 이 속죄소 맞은편 증거계 앞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며 그래서요. 그러면 이 분향단의 이치가 어디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커튼 열기 전에 가장 그러니까 지성소 가까이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성소 쪽에서 보면 바뀌죠. 화면 보면 더 빨라요. 응? 화면 보면 더 빨라요. 많이 써요. 응, 맞네. 응. 자, 그러니까 여기가 분향단이죠. 여기 커튼이죠. 자주색이 여기가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마주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지성소 쪽에서는 밖이에요, 저기. 우리 쪽에서는 안쪽이고 그런 의미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경륜 안에서 이 성막 성물 하나하나를 일일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는 법궤를 의미하고 속죄소는 시온자 곧 은혜의 자리, 주님의 임재 장소. 여기 방가로에 풋노트에 내려보면은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8장 볼게요. 8장 3절 5절 보면 이 분향단이 뭘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로가 분향단이에요. 왜 분향단이라고 하냐면 우리 분향한다 그러죠. 향을 피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아까 그 그림 중간에 비어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죠. 거기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중심에다. 이따 봐요.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만을 향을 받았으니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여기서 했죠. 그 이유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보좌 금자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보좌 3천 전에 계신 그곳에 이거 올려드린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대제사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향연이면 뭐예요? 기도를 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갈 때 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 막 올라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영어로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잘 안 되거나 회개가 안 되죠. 자복하고 토설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주여만 마음 담아서 통변해 보면 그 속에 기도 여러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 마음의 기도가 다 있어요. 통변하면 주여만 해도 굳이 막 표현을 안 해도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도 기도예요.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아버지여, 주여, 여호와여 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구약에는 주님이 높은 곳에서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산기도 하고 높은 곳에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부르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이제 좁혀져서 그래서 산기도가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산당이 있었잖아요. 산에다가 이 성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편지에 계신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보좌에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보좌에 계신 높은 분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려고 오신 장소가 성막이에요. 성막으로. 그래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성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 명은 제가 그랬잖아요. 2명을 우리가 천사를 부려요. 부리는데 한 명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행위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하면 따라다니면서 한 천사는 그걸 받아서 행위력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도 올려요? 기도도 올리는 거죠. 기도도
예수 올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다시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거예요. 바로 안 가요.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우리 분향단, 향로.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향로라고 하고. 왜 우리 초상하면 분향한다 그러죠.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분향단을 뭐 했어요? 모방한 거예요. 다 성전에서 나왔어요. 바이블에서. 이 땅에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항아리도 모양을 금은 아니지만 그런 항아리로 하루 같은 게 만들었거든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이야기 뭐예요? 물의 음성, 번개, 지진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강하게 역사할 때는 이런 우르는 강강 우레로 하시고 또 조용히 오실 때는 이렇게 바스락 소리가 나.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 무슨 이렇게 약간 이런 소리가 나. 그런 소리가. 그러면 딱 보면 천사들 앞에 쫙 오고 주님이 오시고 뒤에 천사가 쫙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몰라. 소리가 안 들려. 육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리면, 들을 귀가 열리면 뭐죠? 그때 그런 소리가 들려요. 부시락 소리가 나. 딱 보면은 쫙 내려와 이렇게. 쫙. 지금도 쫙 포진해 있어요. 모든 예배는 여러분 혼자 드려도 주님이 천사들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린 예배는 모든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분향단이 뭐라고요? 기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에 향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기대가 올라가겠어요? 골수 속에서 나오는 우리 중심 깊은 내면에서 시면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 목의 소리 육의 소리 빨리 내려가야 돼요. 목의 할례가 돼야 돼요. 목소리에 영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냥 말만 해도 우리는 육의 소리, 영의 사람은 육의 소리가 나오면 듣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영의 소리가 나면 어떤 소리라도 듣기가 좋아요. 거부감이 없어요. 왜? 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악령과 성령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계속 대립관계예요. 계속 서로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빨리 영에 이끌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예배를 찾아온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보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 이런 거 없어. 그냥 쫙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보좌 올라가. 그럼 보좌에서 받는 거예요. 물론 일일이 따지자면 천사가 우리 거 받아서 버릴 거 버리고 담을 거 담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천사가 다 정리정돈합니다. 여러분 영에도 말씀의 항아리도 그러고 행위 항아리도 다 그래요. 기도의 항아리, 전도 항아리도 다 그래요. 불필요한 거, 중원권한 거, 이방인의 기도, 자기 정욕, 욕심 이런 기도 다 빼버려. 안 올라가. 육의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빼버리고 없어. 계속 육의 기도만 하면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를 하면 다 올라가면 쌓여. 반드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뭐 성경 말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8절, 7절, 8절은 향을 피울 시기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산을 찌며 그럼 뭐예요? 잠깐 이제 대제사장이 아론이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침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거 봐봐요. 그림 한번. 분향단은 피우면 향이 나오죠. 향 냄새도 나오고 연기도 있죠. 그때 아침마다 갈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거기에 움푹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피우면 사실은 신청각적이죠. 오감으로 다 느껴지는 거죠. 오감으로. 향이 뭐예요? 후각이죠. 향
이 냄새가.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가죠. 그럼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이 귀도 시원해져요. 느껴. 청각. 제가 아로마 테라피 부분에 가서 동창을 했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면 이 들어봐. 들어오는데 이 막힘이 확 터져요. 비벼가지고 여기다 찍었는데 한참 가더라고. 화해. 시원해. 머리에 가니까 머리가 아주 다 뻥 뚫어진 것 같으면서도 너무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오감을 주었거든요. 영적인 세도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어요. 냄새도 맡을 수 있죠.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그리고 소리 통변이 있으면 소리 통변이 온 사람이 유괴소리 하면 못 들어요. 유괴소리 하면. 그 속에 여러분이 주여만 해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주여 소리는 너무 애달프고요. 너무 아프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주여 하는데 그냥 송아지가 어미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찾느라고 음미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염소가 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여만 해도 통변이 돼요. 응? 딱딱 우리가 딱딱딱 찢어서 나는 주여 하는데 그렇게 통변이 다 돼.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무엇이 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처리가 되면 이제 그때 영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환례를 하면, 수술을 하면, 찢어내면, 찢어야 돼요.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육체로 말하면 찢어야 돼. 수술해야 돼. 그래야 안 보고 나면은 그 영의 세계가 열어져서 영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성,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름 부으심, 언어의 기름 부으심, 혀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만이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봤죠? 어디다 태우는지 여기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그 향이 퍼져요. 쫙 성막에 퍼지면서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우리 집은 영이시기 때문에 흠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향을 흠양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귀신들이 또 모방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하고 나면 물린 밥을 뭐 맷밥이라고 하나요? 밥을 먹으면 진기가 없어요. 누가 먹어서?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불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불러 빨리 오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모아갖고 우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 세 번 해. 젓가락으로 하나 둘 셋. 밥도 어떻게 한 번 밥그릇에다가 담았죠.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떠서 숟가락을 꽂잖아. 그 뭐예요? 어서 오세요. 귀신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귀신하고 고린도전 10장에서 귀신하고 교제한다고 하잖아. 교제하려고 불러들여. 귀신은 우리에게 복 줘요? 받고 뜯어가기만 해. 뜯어가기만 해. 하나 주고 100개를 뺏어가.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 아침에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불을 탔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찌꺼기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라든지. 그러면 이거를 어때요? 등불을 손질하는 거예요. 등불에 왜 그 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 있을 때 그 금초대도 거기에 심지가 있잖아요. 그걸 갈아서 하루 정도 또 타야 되잖아요. 아침에 갈아줄 때 다시 또 손질하면서 등불을 새로 피우는 거예요. 향불을. 자 8절입니다. 이건 저녁 때. 시기는 아침 저녁이에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뭐 하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로 말하면 아침 저녁 3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꼭 반드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3연서는 말씀, 기도, 찬송이잖아요. 더 이제 확장하면 감사, 기쁨, 5대 요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항상 드려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시편 141편 1,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편 141편 1, 2절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에 주의 분양함과 같이 되며 여기 분양함과 같이 된다 이게 뭐예요? 분양단의 향,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받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내가 불렀사오니 그럼 뭐예요? 주님을 주야 우리 주야 하는 거 똑같아요. 주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는 막 존대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영어권도 그렇죠. 불러요. 그 다음에 내가 줄게 부르지 줄 때 이 말은 통성기도로 해요. 통성기도. 그러면 어때요? 오셔서 내 기도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제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정도, 안명의 정도, 이생의 자랑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야 주님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처리가 안 됐으면 육의 소리는 네 욕심은 안 들어. 그럴 땐 부르고 통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손드는 거 그런 거예요. 자, 손드는 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런 모션은요 항복을 의미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처음은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의미는 또 뭐냐면은 이 교회를 바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자가 영어로 보면 기도자가 바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양 목사님, 저기 김은혜 강도사님 이런 분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맨 먼저 교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 은사가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바쳐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들어도 되는데 특히 바쳐야 돼. 그럼 이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 철학기도 했죠. 밤새도록 손들고 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나요? 천사가 바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이명무선 기도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밤 예배 때인데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여기 예언이 열어진 분이 있을 거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높으신데 90몇 세였어요. 지각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연약하고 순수하잖아. 그분한테 그 영이 열린 거예요. 이명무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그분이 듣는데 뭐 예언해라 어쩌라 말 안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치고 있다. 기도한다. 또 뭐라고 했지? 포크를 판다. 포크는 판다. 포크는 판 게 뭐예요? 어둠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응? 우리 마음 견고한 마음은 견고한 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 들고 있는데 교회를 바치고 있다. 교회를 들고 있다. 막 이래. 그러더니 자기 딸이 왔는데 방이 왔는데 또 딸 앞에 가서 또 다른 예언을 하는 거니까 그 따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예언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배 때 예언이 형이 그분한테 임했어요. 그랬다니까요. 순수한 분한테 그분이 뭐 바라기를 했어 뭐 했어. 그렇게 그 사명이니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임양 목사님. 임양 목사는 다른 기도 안 나오는데 맨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이 예배를 놓고 그 기도가 포지션이 50% 이상은 해야 돼. 김은혜 강사는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손드는 거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는 못 드면 기도라도 꼭 하셔야 돼요. 하는데 어떻게 심지어는 손들고 하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해달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밤사이를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아까 분향단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분향함. 그 다음에 향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8절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리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천사가 금 대접 가졌다고 그랬죠? 금 대접을 갖고 우리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가요. 한 명의 천사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평상시에는 부리는 천사가 2명 있어. 히브리서 부리는 천사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2명을 붙였어. 한 천사는 따라붙어 밀착해. 해가지고 일골수 일투정을 다 모아요. 그리고 한 천사는 계속
천국으로 전달을 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 그걸 계속 천사는 받아서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영권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오죠. 그러면 아침에 또 잠깐 이렇게 1대1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같이 한다고요. 천사들이 수도 없이 따라붙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그럼 저만 보고 이명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명 목사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따라붙어요. 붙어가지고 영적 전쟁이야. 일단 시작할 때는 특히 제가 금식할 때는 뭐 걸어가면 뒤에서 무슨 부시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천사들이 이 이순신 장군 같은 군복을 쫙 입고 쫙 따라오는데 막 칼, 막 창, 막 이런 것들을 무기 막 다 차고 있어. 그래고 이제 딱 여기서 딱 이제 사인을 주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하는 거예요. 그 치유할 때는 같이 치유하고 예배 때는 영적 전쟁하고 그리고 같이 안수할 때 같이 안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술할 때 옆에 쪽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쪽칼이 누가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막 이렇게 쓰다듬고 안수해 주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링기를 놔주기도 하고 침도 놔주고 안수도 해주고 또 수고했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할 때도 막 쓰다듬어 주고 있었다고 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왜 어쩔 때 우리 몇 명 안 드려도 막 몇백 명, 몇천 명 드리는 거 같죠? 그게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쫙 임재해서 같이 할 때 그런 울림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편 107편 28절에 향은 기도에 성도들 기도예요. 향은 그리고 아까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요. 분향함이 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로를. 자, 시편 107편 28절도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기에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부르짖은 기도가 성경 66권에 365번 나와요. 매일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르짖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먹었냐 조용조용 기도해라. 그 교회가 조용조용 기도하는 문화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따로 기도할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부르짖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막 갈아엎어야 돼. 막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막 부드러운 옥토 같은 거 만들려면 여기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막 갈아엎으려면 부르짖어야지. 가만히 묵상하면 엎어져? 그냥 구정물 들어있어. 음식 찌꺼기에도 부어놨어. 물하고 같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위에는 물이죠. 근데 막 흔들어봐. 흔들면 어떻게 막 찌꺼기가 막 나오잖아. 그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야 돼. 뱉어내야 돼. 그게 나가는 게 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기침으로 나오고 하품으로 나오고 방귀로 나오고 눈물로 나오고 뭐 땅구멍으로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 그러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는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는데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 인도내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응? 자,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강풍 같던 풍랑과 같던 한량고통 그 물결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하신다. 문제 해결하신다. 문제 해결자시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 기도의 항구를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을 시키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 천사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천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백이 제치적으로 주름살 자글자글하고 천사 보면 사람으로 형체로 나타나면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해. 근데 기도하는 그 주인을 둔 천사는 어때요? 막 말랑말랑말랑 새털 같아. 깃털 같아. 깨끗하고 말랑말랑말랑 이래. 응? 근데 아니 반백이 돼가지고 머리도 몇십 명
안 감은 사람 막 냄새도 나고 뭐 주름살은 굵은 주름이 막 얼굴에 짜글짜글하고 막 천사 그렇게 늙어 빠져서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길이 나면 때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길이 나면 어떻게 해? 막 어떻게 뭐 땅구멍에 높임물 다 제거되고 우리 속에 있는 막 나쁜 것도 제거되고 피도 막가지고 하니까 얼굴이 뽀얀히 밝고 막 환하고 빛나잖아. 똑같은 원리요. 그 쌓여있으면 어떻게 칙칙해요 얼굴도. 칙칙하고 더러워. 응? 여러분 땅구멍까지 다 그래요. 여러분 땅구멍에서 영으로 뭐 어둠이 나갈 때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땅구멍에서 시궁차 물이 시커먼 층들 냄새도 나죠. 다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서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비닐봉지가 비닐이가 막 이 속에 꽉 차 있어. 계속 끄집어내. 그러면 뻥 뚫려. 이게 막 쌓여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쌓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답답한 거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분도 사역하는 분인데 가운데가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회개를 할 수 있게 이게 어둠이 떠나가야 돼. 떠나가는데 못 나오니까 삼켜버린 거야. 그때부터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만났어요.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막 끝도 갔도 없이 나와. 이 속에서 영으로 보니까 영으로 보면 화가 나는데 그때부터 툭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갔거나 어디 가서 뭐가 나와. 가래가 나오거나 막 나와. 노폐물이. 그러면 절대 삼키면 안 돼요. 그건 죄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춤 계속 나온 사람들 지금 요즘 안 나오죠? 이거 안 나와요? 많이 빠져나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왜 화장지 기도하는 나무냐 그러죠.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갈아엎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갈아엎어야 되는데 안 갈아엎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야. 그냥 소독만 해가지고 고름 암병 그대로 놔두고 위에 것만 이렇게 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겉불신앙이에요. 겉에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만 한다는 거죠. 막 갈아엎어요. 그러려면 부르셔야지. 통이하고 잡을게. 그래 막 갈아엎어요. 빠져나가지. 빠져나가지. 땀으로도 나고 막 너무 콧물로 나고 막 심한 막 콧물로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질 때 머리 만지죠. 지안을 어둠을 제거하고 잡다한 생각을 제거하고 영이 열린 사람 닫아주고 너무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어린데 영이 너무 활짝 열려있으면 여러분 조절이 안 되면 미칩니다. 그리고 귀신의 밥이에요.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직방이요. 열려있으면 딱 닫아주면 자기가 못 열잖아. 생각이 많지도 않잖아. 단순하잖아. 오래 가요. 집에 귀신이 보여서 못 들어. 혼자는 무서워서. 한 번만 딱 기도 1분만 해줘도 여기 쫙 닫혀. 닫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편안해. 혼자 있어도. 안 보여. 영이 열려서 그런 거거든요. 영이 열린 사람은 은사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말씀이 없으면 위험해요. 공부 머리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들 갑자기 어느 날 미쳐있죠. 영이 열려있는데 예수 생명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안 채워지니까 영의 것을 안 채우니까 귀신이 확 잡아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오면 제빵이에요. 그거 조절해주는 거지. 그래서 지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안을. 눈은요 못 보잖아. 눈만 장님이잖아. 육의 눈은 뜨였어. 사물이 보여. 영의 세계가 안 열린 거 어떻게 몰라. 근데 모르는 게 편할까? 열려서 보이는 게 편할까? 정리해주고 정리해주면 열리는 거예요. 철이 될 만큼 열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도 해주죠. 뭐예요? 물론 질병도 뭐 여기 뭐 입이 놓고 하지만은 뭐예요? 후각이에요. 여기 입을 만져주죠. 왜요? 언어로 범죄하지 않아. 잇몸 사이사이까지 이빨 사이도 잡혀 있어요. 그걸 처리해주면서 입술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영의 키, 들을 키, 어둠을 제거하고 물론 질병도 치료하지만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한 영한, 지한, 후각, 들을 키, 청각 다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 아시겠죠? 여기 또 다른 게 인천 와서 그럼 어떻게 그거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역할이 우리 통로자의 역할이에요. 자, 시편 봤죠? 107편. 자, 여호와여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이제 응답하신 거죠. 아주 강풍도 잔잔하게 만드셨잖아요. 풍랑도. 그런 역할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역하게 하는 역할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그런 이야기 넘어갑시다. 무엇이든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라고 그래요.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들을 것이다. 뭐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이야기하는데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들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 거기도 마찬가지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떨까?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역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의인의 강물은 역사는 미키다. 야고보서 5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 병이 질병이 나올 줄 믿으면 병든 자도 치료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8절 9절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보혜나 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변형 대신 희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 있는 누구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가지고 주님의 이제 그 순교하심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니까는 다 끝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고치면서 예수님이 책망했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가 돼야 돼요? 군사가 돼야 되는 거죠.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맞춤 사역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뭔 이야기했어?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로 하리라. 왜? 내가 하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예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거지 나는 통로로만 쓰임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까지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뭐 한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제 나을 것이니라. 이게 다 뭘로 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어둠이 빠져나가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과 어린아이 믿음은 어린아이는 순수하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눌려요. 그리고 금방 넘어지고 자빠져. 그런데 장성한 믿음은 어때요? 이미 세 팔을 견도하고 이미 단계를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면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당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능력과 감사의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루 종일에도 뭐 성경 60권 너무 많죠. 에레미야 29장도 있고 뭐 에레미야 33장도 있고 수도 없죠. 시편에도 수도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몇 절 보냐면 9절 볼게요. 9절부터 10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향을 쓰지 말라는 거 뭐예요? 다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예배가 어떤 예요? 유사 예배, 유사 복음. 말씀을 가감하지 말되 기도하되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다른 예배, 그러니까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막 이거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응?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도에 향한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그럼 뭐예요? 우리 기도자가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내 의견이 없어야죠. 내 욕심, 내 탐심, 탐욕이 없어야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 번제, 소제, 전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제사, 그 다음에 전제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이 세 가지. 이 앞에서 9절에서는 이미테이션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의 그 계획, 그분의 경영하심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 이번에는 새 제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전제는 다 기도를 의미해요. 번제는 뭐죠? 나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나를 갈아서 떡을 만들든지 부침개를 하든지 해서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나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하라는 거,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자, 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이죠. 시기는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절이 있죠. 우리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소에 희생제물에 피를 발랐잖아요. 뿔에도 바르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뿔을 이하여 뿔 네 군데 동서사방 땀의 안전수가 네 군데예요. 사자예요. 동서사방이에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주보혈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주보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속죄하되 속죄될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할지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뿔에다가 보혈을 바르고 뿔 네 군데. 그 다음에 또 뭐하다? 그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래서 강단, 그 뿌리, 향단의 뿔이 가장 중요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제단불에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게 계속 거룩을 유지하는 게 주보혈 바르라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 우리만 하면 예수 보혈인데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성령의 이끄심 없으면 주보혈이 우리한테 옵니까? 못 오죠. 내 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기도에 대한 거는 이야기하면 뭐 성경 주신 거는 수도 없잖아요. 그 사례도 간증도 너무너무 많죠. 저도 늘 기도를 말씀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그 중에서도 기도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행해지는 게 기도인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척도 지름길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대청소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집중하게 하셔서 소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소에서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떡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해 주죠.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교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제.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었을걸요. 한참 영이 열리고 그럴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체험도 하잖아요. 환상도 보고 막 꿈도 꾸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같은 다른 사람마다 다르겠죠. 야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면 일로 와라.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도의 자리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교제는 교제지만 거기는 겉에예요. 부르짖는 거는 제거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통로를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제예요. 깊은 단계가 뭐예요? 그 빌립보서에서 그 이야기하죠. 4장인가요? 4절부터 6절 뭐라 하죠? 너의 모든 강구와 감정과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응다면 샬롬으로 평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간구, 기도와 간구와 감정. 봐봐요. 빌립보서 한번 열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나를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로가 열렸어요. 열리면 그때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 물론 여기 활짝 열린 사람은 바로 해도 돼. 그 절차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나 내가 답답하고 꿀꿀하고 막 클끌하고 뭔가 막 있어.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돼.
할 때 통행하고 자복하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열려요. 통로가.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고 단순해져요. 그러면 그때 강구로 들어가는 거. 그 강구는 뭐라고요?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 그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는 어둠을 처리하고 통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게 이제 진짜 거제는 묵상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임재라고 이야기하죠.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죠. 힘이 없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딱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의식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때 진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고받고 내가 질문도 하고 영으로 주님이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도 하시고 이걸 하는 거. 그 단계를 깊이 가는 게 그게 묵상의 단계예요. 말씀 묵상, 기도 묵상이 그 묵상이에요. 깊은 교제예요. 그 단계 갔을 때 조용조용 기도해야지. 그거 안 가고 내 안에 쓰레기가 많고 생각이 잡다니 많은데 이렇게 해봐. 뭔 기도가 되겠어? 뭔 기도가? 그냥 겉불 기도지. 겉불 기도예요.